오늘 말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이 고난의 길을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 십자가의 길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께 모든 것이 맡겨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이 이제 그 모든 것이 결정된 순간 그것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께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이 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 가운데서 나에게 무엇인가 책임과 또 권한이 주어진다면 아마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나의 권한을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절대적인 권한, 절대적인 힘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외에도 그 밖에 다른 일들까지 우리는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사역자 생활을 하다가 담임 목사가 되면 실수하는 일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그전까지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어떤 명령을 받는 입장에서 이제는 모든 것을 결정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명령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 자신의 힘과 자신의 권한을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아니라 자신의 개인적인 일 혹은 다른 일들에 사용하게 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느냐? 견제하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에는 그래서 아마도 교회 안에 조직이 있는 것이지요. 당회도 있는 것이고 재직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총회를 두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목사님을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떠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과 책임을 정확하게 알고 또 그것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음 목사가 되면 우리가 담임 목사가 되었다라는 그 기쁨에 그냥 담임 목사 놀이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처음에 담임 목사가 되면 이런 실수를 참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부교육자 때 그런 훈련을 잘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나에게 권한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본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 그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으십니까? 없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 모든 권한과 능력을 받았다고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게 바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영광의 자리, 높아지는 자리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바로 그 3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파송한 그 구원자로서의 그 사명과 자신의 본분을 분명히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우리의 삶의 능력,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것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좋은 능력, 좋은 은혜를 받아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그것이 천국에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고난과 그 능력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세상의 왕이 되었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능력 혹은 우리의 권한이 과연 어디에 사용되어져야 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일을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물질을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그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되돌아봐야 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제자들을 불러다가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발을 씻는다는 행위는 결국에는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섬기시겠다라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동일하게 그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섬기시고 또한 그들을 위해 죽으시기를 작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부름받은 사명이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지지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만 헌신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께 맡겨진 그 권한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을 지켜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그 기준을 달리할 때가 많지 않으세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더 관대하고 여유롭고 그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매우 철저하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그 기준을 했다면 아마도 여기에 있는 우리들 중에 정말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몇이나 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구원받으실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그 실수와 문제를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섬기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분이셨으니까. 사명이셨으니까. 예수님은 그 권한으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커피하교회 성도님들이 특별히 오늘 이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겸손한 사람들.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소명대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또한 철저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며 그 한 생명을 존귀히 세우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매우 힘들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게 됨으로 인하여서 그 제자들의 가치는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그들은 단순한 갈릴리의 혹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들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릎 꿇고 그들을 존귀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섬겨줌으로 인하여 그들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존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한을 통해서 그처럼 사람들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그 생명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지시면 모든 사람들이 변화됩니다. 그들의 가치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동일하게 그들의 발을 씻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우리는 그 새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서로 그 일을 행하라고 여기셨어요. 종교에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입은 거예요. 중보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다시 세워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가치 있게 여겨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내가 윗사람인데 오히려 아랫사람을 섬겨야 하고, 경우 없는 경우에도 내가 그 모든 것을 참고 인내하며 섬겨야 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존중받고 대우받는 거 쉬워요. 돈 있고 힘 있으면 돼요. 그거로 누르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오히려 다른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사람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므로 인하여 그 사람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기심으로, 우리의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어떻습니까? 스스로 더 높아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인정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더 편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예수님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철저히 낮아지고 섬김으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섬길 때 여러분들이 낮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짐을 질 때 여러분들의 수고가 커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일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왜 해야 돼요?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어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오늘 내가 서 있는 이유는,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는 철저히 사람들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나를 만지심으로 내 가치가 변화되고 내 삶이 변화되었던 것처럼, 내가 손됨으로 인하여, 내가 섬김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더 나아가서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우리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런 복된 사람들 되시길 원합니다. 손됨으로 인하여 상처 주고, 손됨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마음을 옳게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예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그 마음이 낙담하고 실패하는 그런 마음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그 사람의 그 존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끄는 진정한 그 믿음의 사람,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